매달 첫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부 예배 청년부 설교를 나가십니다. 매주 이렇게 고급 정찬을 드시다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이게 컵라면 같은 것도 드셔야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컵라면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둔한 자가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드러내 주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과 관념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남길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 이 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설교 시간 가운데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감사와 찬송 주님 한 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다양한 기쁨들을 누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도 내가 어떤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그 기쁨을 느끼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만족을 느끼는가? 뒤집어 보면은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어떤 만족감을 누리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의 의식주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눕고 자는 것,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첫 번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되면은 인간은 그 다음 욕구를 발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정감을 느끼냐 못 느끼느냐,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욕구가 또한 충족되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욕구를 발동시키게 됩니다. 이 욕구가 인간한테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5가지 욕구가 본래 있는데 앞선 욕구들이 충족될 때야만 그 다음 단계의 욕구들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구가 무엇이냐면요,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안전에 대해서 욕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채워지면은 소속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정, 즉 관계를 맺길 원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충족되면요,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다양한 나를 둘러싼 환경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 다음에 존경을 받길 원하는 욕구죠. 마지막으로 5번째 욕구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 자기 실현. 이 모든 욕구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투신하게 됩니다.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욕구가 충족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각 단계마다 이 욕구가 채워질 때 인간은 만족감을 누리고요, 만족감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에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의 기쁨, 이 욕구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이 시간 떼어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신데, 그대로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욕구와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욕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왕 되시는 것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노래라는 단어가 있죠. 한번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아멘. 이 노래라는 표현이 있네요.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노래인 것이죠. 기도문, 찬송시,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지금 유소년부를 사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찬송곡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아실 텐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제가 유년부 소년부 사역하니까 딱 성경을 보니까 애들이 막 율동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율동하는, 그렇게 떠오르는데, 작년에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고등부 버전의 또 곡이 있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이렇게 여러, 이 하박국 3장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 버전의 여러 멜로디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 3장의 말씀이 굉장히 기쁜 내용인 줄 알았어요. 찬송시고 감사시였기 때문에 이 배경은 하박국은 진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앞뒤로 읽고 또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하박국의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되는, 애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포스럽고 아주 두려운, 아주 침울한,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요,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아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아래로 쭉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라고 하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대만은 에돔 지역입니다. 사해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럼 바란은 어느 곳입니까? 바란 광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시는 것이냐면은
이 에돔 지역과 바란 광야, 즉 신의 광야, 이스라엘이 한때 뺑뺑 돌았던, 뺑글뺑글 돌았던 그 광야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죠.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장소를 뜻하는 이 전미사 미가 붙어서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곧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로부터 오시는데 왜 광야로부터 오실까요? 심판의 말씀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아마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박국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이 17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열리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사실 큰 기쁨입니다. 큰 감사거리예요.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양이 있고 소가 있다는 것은 나 혼자 내 스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릴 만한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그 재산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심지어 양과 소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은 사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16절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두려움에 절여서 표현한 그 시적인 표현들이 16절까지 이어지죠. 그러나 17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없어도, 감람나무가 없어도 내가 기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저는 예수님이 또 생각납니다. 뭐든지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긴 한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무한함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많이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넘치게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무한정, 무한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미지로 본다면은 그릇에 물이 넘치는 것이죠. 이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셨지만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니 내가 기쁩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 알고 내가 기쁩니다.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저 또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 되심이 기쁘시냐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를 돌아볼 때 기뻐합니다. 저에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즐거워요.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율동하다 보면 체육대회에 오신 분들은 저의 그 현란한 율동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현란한 몸짓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예. 본 예배 때는 더 현란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지만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존속하는 것, 유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만 제가 그 예수님의 향해서 24시간 집중력을 가지지 못한 이상 사실 온전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하루하루 돌아보면 언제 제가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가. 첫 번째, 아까 제가 그 인간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생리적 욕구였죠. 저는 먹는 것에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저도 먹기를 탐하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먹기를 더욱더 탐하려고요. 그래서 먹는 것을 탐하는, 요즘에 TV 프로, 저는 TV를 잘 안 보거든요. 무슨 정말 때가 있을 때 보는데 TV 프로그램 거의 거진 다 이제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디 찾아가서 먹고 고생하면서 먹고 게임해서 먹고 사서 고생하면서 먹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발리까지 가서 식당을 차려서 먹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먹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마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입술에서 식후경이다 라고 나오시네요. 예,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참 기쁨을 느끼는 데가 언젠가 살펴보니까 성취할 때, 어떤 것으로부터 이길 때 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용천로의 체육대회를 작년 이제 처음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도 배구 선수로 크게 활약을 하진 못했고요. 올해는 조금 활약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계속 졌어요. 계속 지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것은 섬김인가 아니면 낮아짐인가 아니면 십자가인가, 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승을 거뒀습니다. 1승을 거두면서 또 한 번 이기니까 되게 또 흡족하더라고요. 나도 참 이기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존재구나. 성취감에 대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저희 배구가 끝나고 저쪽 동네 가니까 피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이번에 피구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사실 피구가 공을 맞춰서 누군가를 아웃시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아웃시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상대팀이 죽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할렐루야가 외쳐지는지, 주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맡겼잖아요. 상대편이 죽어나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성취에 대한 또한 욕구와 만족감이 있죠. 다음으로는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저도 관계를 통해서 참 기쁨을 많이 누려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 또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교감과 교류와 소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사실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나누는 것인데, 저는 기도할 때 기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리니까요,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렇게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저도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시면 항상 기도하신다 듣고 저도 막 도전받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거구나 저도 깨닫고 많이 눈물도 나고 은혜도 많이 받고 하는데, 설교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잘해야지, 잘 해내는 것에 대한 이 욕구와 욕심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는 서로 사람의 영광만 구하는도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게 있었던 것이죠. 잘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인격체십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가 나에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진리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관념에 박아두고 우리 머리에 박아두고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관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적용이 되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적용이 되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설교의 어떤 그 뭔가 그 은혜, 그 한 줄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설교라는 거룩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전도와 우리가 말하는 섬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관계와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잡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며 우리가 영광을 굳이 돌리지 않더라도 온전한 영광과 완전한 기쁨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나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과실을 안 주셨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러저러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근데 참 부담이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너 내일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네가 내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냐? 제가 그 감동을 느끼고는 그 순간 기도도 안 됐고 묵상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왔던 제 마음에서의 제 영혼의 반응은 자유함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밭에 열심히 먹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먹을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냐 감옥 밖에 있는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 밖에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관심 자체가 달라요. 쾌쾌하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방 안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과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의 문제였었죠.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아,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울면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요, 나의 감정조차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슬픔에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사실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친 눈물일 수가 있어요.
내 감정에 치우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에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힘, 때로 제가 기도할 때는 사실은 상황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눈을 감고 불을 완전 소등해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나를 얽어매고 나를 함몰시키는 상황들이 철저하게 객관화가 됩니다. 철저하게 멀어져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 나의 환경은 나를 얽어매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보이는 것에서 찾을 수 없던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의 힘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즐거워할 때, 그분의 완전한 기쁨에 들어갈 때, 동참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살아난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기쁨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가 많이 어둡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신문과 기사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정말 그분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과 그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변화돼야 평안이 온다고 합니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그래야지 평안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또한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데도 우리의 힘을 다하고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내가 감옥에 있냐, 내가 대저택에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타냐 못하냐 남들이 비교하고 경쟁한 이 시대 가운데서 나는 비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있냐, 내가 예수님 밖에 있냐, 나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즐겁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 문제로 씨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지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